또 개수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고등부 소식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읽어도 다 이해되는 쉬운 말씀이니까 한 절씩 우리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되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하라고 하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실까라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여러분 생일이 되면 어떻게 친구들과 생일을 보내시나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생일을 어떻게 이렇게 기념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세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아무래도 가정을 잘 개방하지 않잖아요. 뭐 친구들이 있어도 우리 집에 막 오거나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가 전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가운데 안경 쓰고 있는 제가 접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매 생일이 되면은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다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뭐 떡볶이랑 뭐 과일이랑 이런 거 준비하시고 피자랑 치킨 같은 거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진짜로 파티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막 선물도 막 전달하고 제가 살던 동네에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서로 막 이제 생일이 되면은 이제 각오하는 거죠. 네, 절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 생일 파티에 어떤 사람을 초대할까요? 어떤 친구를? 보통 어떤 친구를 초대할까요? 네, 친하고 내가 좋아하고 또는 이런 친구들도 있긴 했어요. 엄마 아들, 엄마 딸, 아니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뭐 이런 경우 나랑 별로 안 친한데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당시에 또 이런 것도 전해줬거든요. 몇 월 며칠 날 나 생일이니까 내 생일날 우리 집에 와줘 하고 이제 카드를 주기도 했거든요. 보통 이 카드를 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나랑 친한 친구,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친구 한타면 보통은 이런 것들을 초대하고 초대장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꼭 제가 이 생일쯤만 되면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진아, 너가 친한 사람만 부르지 말고 너가 좋아하는 사람만 부르지 말고
혹시라도 너랑 싸운 사람이 있다, 싸운 친구가 있다면, 너가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럴 때 그 친구를 초대해야 돼. 그때가 기회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한 번 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안 하고 싶죠. 뭐하러 그래요? 뭐하러 우리 집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먹을 것도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요. 그러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게 왜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지금은 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지금 제 나이쯤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친구들을 사귈 때 또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생각으로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또는 모르는 누군가에게도 손가락질받고 미움받고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아는 사람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더욱 나를 좋아해 주고 잘해 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당연한 감정이고 마음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고 누구보다 하기를 좋아하면서 정작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 시대가 그냥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인간관계와 사랑만 내 삶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죠.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되게 예수님께서 흐리멍텅하게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무 구체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과 개념과 너무 달라서 좀 어려워요. 우리 함께 32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이 또는 가족이, 친구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칭찬할 게 없다. 왜요? 야,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해. 야, 그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은 나 사랑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 그게 내 백성, 내 자녀인 너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니? 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 얘기예요. 너희를 선대하죠. 선대하다 한자니까 좀 어려운데 너희에게 잘해준다는 의미예요. 잘해준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의미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선대하는,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너희가 또 마찬가지로 잘해준다면 너희가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건 할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선대하는 것, 이건 거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이만큼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거 해줄게. 너가 나에게 이만큼을 어떤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게. 너무나 지극히 세상적 논리죠. give and take. 너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너 사랑해줄게. 너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뭘 잘해줘? 내가 널 왜 사랑해야 돼? 지극히 세상적인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이 나중에 가면 더욱더 확장돼서 우리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데 우리가 심지어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이거는요, 여러분, 좀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 사람, 너에게 잘해주는 선대하는 사람에게 너도 그만큼 잘해준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더 뛰어넘어요. 왜요? 너가 받기를 바라고 구워준다면 넌 칭찬 못 받아. 이건 뭔 소리냐면은 너는 누군가에게 구워줄 때, 누군가에게 너 것을 나눠줄 때,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쟤도 나한테 이 정도 해주겠지?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뭔가 기브 앤 테이크를 좀 뛰어넘어라 정도의 말씀이었다면 34절은 이제 기브 앤 테이크를 넘어서 너가 그냥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줘라. 그 사람이 너에게 다시 돌려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간에 뭔가 선물을 서로 이렇게 나눌 때, 제가 결혼하고 이제 좀 인간관계를 보니까 20대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할 때 축의금이라는 걸 하잖아요. 축의금이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다 빚이더라고요. 결혼할 때 누가 저한테 축의금을, 와, 보통은 뭐냐 10만 원, 뭐 조금 많으면 20만 원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50만 원 한 거예요. 그땐 기분이 좋아.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게? 빚이에요, 빚. 그 사람이 나한테 50만 원 했으면 나도 그 사람 결혼할 때 50만 원 해야 돼요. 이게 세상적 논리거든요. 근데 이 결혼식 축의금 때문에 요즘 인간관계도 막 끊고 그러더라고요. 쟤는 나한테 이만큼 줬는데 나는 이만큼 줬는데 쟤는 나한테 요거밖에 안 준다고. 요즘 그렇게 인간관계를 거르기도 한다던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 친구가, 그 어떤 대상이 너가 지금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떤 선대하는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나에게 다시 돌려줄 만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그때 마음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렵죠.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우리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사랑과 선대의 대상을 한정 짓지 말라는 거야. 누가 나한테 A만큼 해줬으면 나도 A만큼 해줘야 되는 관계, 누군가 나에게 B만큼 해줬으면 나도 B만큼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를 맺지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기준과 그 한계 없이 베풀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도 힘든데 예수님은 지금 점점 점진법을 사용하셔서 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야,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사랑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시는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저기서 여러분, 원수라는 개념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원수는요,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개념은 그냥 내가 단순히 미워하는 사람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내용을 3년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헬라어 원수라는 개념은요, 적이에요. 적. 전쟁할 때의 적. 전쟁할 때 적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도 상대방을 죽여야지 내가 살아남는 사람이 원수이고 적이죠. 그런데 저 원수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내 가족을, 내 동족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잘해줄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선대할까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왜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꾸어주어야 하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오늘 35절에 오직이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를 사용하셔서 이 오직이라는 건 좀 더 자세하게 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완전히 이 기독교를 구별하고 분리해낸 개념이죠.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선대하며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것을 꾸어주고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산이라는 지역에, 고양시라는 지역에 다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대한민국, 더 크게는 2023년 이 지구촌에서 지금 이 시대에 주장하고 있는 개념과 가르침들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왜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사랑은요, 첫 번째 대상이 달라요. 대상. 세상의 사랑의 개념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 잘 해줄 만한 사람,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그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선대하고 잘해주고 여러분의 것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대상을 분명하게 정의하는데 우리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이 개념들을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좀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이게 두 번째 내용인데, 여러분 사랑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남녀의 사랑인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보통 노래 가사들도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친구 간의 우정을 막 다루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의 노래들, 가사들을 담고 있는 노래들도 있지만 그건 찾아보기가 별로 어려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썸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보통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 내가 누구를 딱 봤는데, 내가 어떤 이성을 딱 봤는데 막 심장이 뛰고 쟤를 볼 때마다 뭔가 내 마음이 막 주체가 안 되고 이런 감정. 근데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로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냐면은 예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너희의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이 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으니 너희는 행동해라. 의지적으로 너희의 행위를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런 겁니다. 제 앞에 서연이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내가 이 서연이한테 뭐 좋은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어가지고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해. 호의를 베풀어. 선대해.
너의 가진 것을 꾸어줘. 지금 당장은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예수님이 점진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싫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35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35절 뒷부분.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그 사랑을 너희가 하며 살아간다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여기서 아들은 여러분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선대함과 받을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꾸어주신 그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3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제가 제자반 친구들하고 잠깐 어제는 처음으로 카페를 나가가지고 제자반을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 중에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만한 사람이고 자격이 있고 나는 그 정도로 착하고 난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래요. 비교할 수 있겠죠. TV에 나오는 어떤 진짜로 인륜을 저버린 살인이나 또는 범죄나 이런 것을 저지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쟤보단 내가 낫지, 저런 범죄자보단 내가 낫지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다 지키며 살아가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뭔가 받을 것을 바라시고,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오염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잘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여기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사랑과 선대함과 받을 것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가 그 사랑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 사랑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살면 망해요. 이렇게 살면 망해요. 어떻게든 내 거 조금이라도 뺏어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은 좀만 멍 때리면은 금방 내 거 다 코베이게 생길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손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은 38절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여기 빠져있는 게 있어요.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넘치게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말한 사랑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내가 너희의 것을 채워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며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다 헤아려 주겠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그 헤아림으로 위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와서 너희가 죽어야 하는데 너희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내 백성인 내 자녀인 너희들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내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 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자로,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없이 높아지려고만, 한없이 나는 사랑만 받겠다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비록 이것을 베풀어서 받을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은혜를 아는 자니 나도 그렇게 낮은 자로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의